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전반부고, 이 4장부터 6장까지가 후반부인데요. 이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는 목회의 본질과 목회의 본질 중에서 목회의 직무에 대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목회 현상, 교회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4장부터 6장까지는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 중심, 본질, 이런 것들을 이 4장부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러주고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권면을 해주시고 축사를 해주시고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현상들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라라는 것을 가르치지만, 이제 4장부터는 디모데 내가 목회자로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심우하면서 사역할 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목회에 임해야 한다, 이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무엇에 힘써야 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부터는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들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4장 1절을 보면요, 4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를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장 1절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3장 16절에서 어떻게 말하면서 끝나냐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며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너무나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크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보고 놀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는데 4장 1절에서 또 다시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3장 16절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4장 1절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렇지 않다느니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의 사건이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미혹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희생하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사람들이 왜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미혹하는 영의 속임을 받고 거짓의 영의 속임을 받아서 왜 십자가를 따르지 못하고 거짓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버리고 떠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우주선이 발사된 해가 1961년에 발사된 소련의 우주선 보스토크 1호입니다. 그때 최초의 우주 비행사 이름이 바로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를 올라가고 우주 비행사로 우주를 올라가서 우주를 이렇게 돌아봤던 사람이죠. 근데 세계 최초 1호 비행사인 이 가가린이 1961년에 보스토크호를 타고 우주를 돌아오고 나서 인터뷰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우주를 돌아보니까, 이 우주를 다 돌아보고 오니까 우주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이렇게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8년 뒤에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이때 우주인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이 달에 자기 발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이죠. 발을 디딘 사람이라는데, 최근에는 얼마 전에 그가 죽기 전에 자기가 달에 착륙한 것이 조작이라고 고백해서 큰 문제가 일어났건 이슈가 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우주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뒤 1971년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도 우주를 갔다 왔습니다. 이 두 우주인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우주를 돌아보면서 우주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우주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같은 우주를 돌아보고 같은 장소를 돌아보고 같은 우주를 타고 보면서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우주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역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강도,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강도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강도는 같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같은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같은 우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눈앞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영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실패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절망 속에 주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절망 속에서도 아무리 주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려서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안이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같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바르게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혹의 영을 받아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누가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미혹의 영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미혹의 영과 거짓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밝히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밝히 말하다는 것은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거짓의 영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 안에요,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따르는 일들은요,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반드시 교회 안에, 교회 위에 일어나는 필연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이단의 무리가 생겨날 때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무리가 생겨나는 것은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누가 말했다고요? 성령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미래에도 생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합니까? 신천지가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통일교도 있고요, 안식일교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까? 신천지란 이단은요, 지금 이단이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사이비 교주들이 그 양성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양성소냐면요, 어떤 사람이 교주가 되냐면 교주 밑에 들어가서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이게 정말 진리이고 구원인지를 믿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게 사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주가 돼요.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박태선 밑에서 10년을 넘게 그 밑에서 그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박태선한테 전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 유재열은 어린 종이라고 해서 17살에 자기가 교주됐거든요. 이 유재열도 어릴 때 자기가 다른 교주를 믿고 따라가다가 이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여기 구원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찍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근데 그 밑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만희가. 그래서 거기서 또 이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유재열이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 날짜가 돼도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유재열을 고소해요. 그 고소해서 승소합니다, 이만희가. 그리고 거기서 또 백만봉이라는 사람을 또 따라요. 백만봉이라는 사람을 따라다가 그 사람도 시한부 종말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백만봉을 따라가다가요, 1년 만에 그 종말이 또 일어나지 않자 그 다음날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그때 개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는요, 26년인가 27년 동안 자신의 젊은 날을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수많은 이단들한테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탕진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개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르친 교리들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요, 거기서 비유풀이를 가르치는데요, 성경의 낱말들을 찾아가면서 똑같은 단어들, 성경에 나온 똑같은 단어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짝을 맞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똑같아요. 박태선도 똑같고요, 통일교도 똑같고요, 신천지도 똑같고요. 거기서 조금만 바꾼 거예요. 다 똑같은 교리와 다 똑같은 비유풀이 가지고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절대 이단에 안 넘어가.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단에 넘어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신천지 이만희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어딘가요? 지역이 까먹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굉장한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근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만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변호사, 의사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주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수많은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단이 안 빠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빠지는 것은요. 지식이 부족해서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미혹되어서 빠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조금씩 교묘하게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 가르침은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신천지 이만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죽어요. 길면 5년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신장 개업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만희가 죽으면 곧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떠나니까 사람들을 받으려고 미리 개업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짓 가르침은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요 이러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은요 그들의 내면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인 맞다라는 말은요 불에 달궈진 인두로 낙인 찍는 것을 말합니다. 불에 뜨겁게 달궈진 인두 가지고 낙인 찍는 것을 말해요.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낙인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 노예가 이 가축이 내 소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습니다. 뜨거운 인두로. 이건 지워지지 않잖아요. 주인의 소유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이런 자들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사단에게 낙인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단의 소유가 되고 사단이 종이 돼서 사단의 소유로 찍혀서 낙인 찍혀서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낙인을 찍혀서요. 낙인을 찍혀서 양심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알기로 신천지 이만희도요 자신이 지옥 갈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종교에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통일교 문선명도 마찬가지고요. 박재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 죽었던 안상홍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주 장길자 그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 확신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신천지 강의하면서 그 기회가 좀 해야 되는데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그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돈 때문이고요. 물질 때문이고요. 다 그런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양심이 마비되어서 선과 진리에 대한 감각을 아예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요. 누구도 장담하지 말고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갈 것이라고 장담하지 말고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요. 저도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바르게 믿어 있고 구원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도 욕심에 타락하고 자신의 정욕에 타락하고 다른 것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리를 왜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욕심과 자기가 저지른 잘못들을 가리다가 거짓말하다가요. 나중에 말씀까지도 거짓말하게 됩니다. 진리도 왜곡해서 그 거짓말로 포장하려고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도 장담할 수 없고요. 여러분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 누구도 거짓 가르침에 장담할 수 없어요. 왜? 성령님께서 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아니고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느니라고 마지막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에 있다고요. 종말 때 오는 적그리스도는 또 오는 것이고요. 이미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요, 교회와 성도를 노력하려고 온 이 이리떼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3절은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가르쳤던 내용이 3절에 있는데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에베소 안에, 그리고 당시 이 헬라 문화 안에 있었던 이단들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혼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가지 말라고 말하죠. 살인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교는 아직까지 음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이 3절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과 결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엄격한 금지와 제재는요, 주로 유대 분파 가운데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에세네파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이 에세네파 이단 사상들이요, 수많은 이단들에게 흘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특별한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성경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단이 똑같이 조금 모양만 바꿔서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육신은 악한 것이라고 보아서 자꾸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신앙생활했던 자들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육체가 영적 생활에 방해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적 생활을 방해하게 되면 금욕들을 하면서 금식을 하거나 자기 몸을 때리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꾸 육신을 죽여야지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성결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금식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그 위에서 잠자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이고, 또 영지주의자들이라고도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신비로움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성향의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환상들, 신비한 체험들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 육체를 자꾸 때리고 금욕하고 육체를 힘들게 하면서 영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진리는 아닌데 육체를 자꾸 때리고 자꾸 복종시키고 자꾸 힘들게 하면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 영지주의하고 혼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에세네파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육체를 자꾸 때리면서 신비한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육체를 자꾸 금욕시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하면서 신비한 것, 신비한 것, 놀라운 환상,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혼인을 금하는 것이죠. 왜요? 악한 것이니까.
성적 행위는 악한 것이라고 보고, 육체가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보고요. 음식들을 먹지, 가려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육체를 악하게 보는 SNF파와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영주주의자들의 사상과 만나서 이것이 급속하게 퍼져나가니까요. 바울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즘도요, 돼지고기를 안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적으로 거룩하려면, 영적으로 성령님과 깊이 통하려면 이런 음식들을, 돼지고기나 개고기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요, 사단이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입니다.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단들, 그 잘못된 가르침의 사상은 자꾸 육신을 쳐서 육신을 힘들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했고 영적으로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고 신비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많은 신비한 것들을 보면 더 거룩한 사람이고 더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자신의 육신을 치게 하고 금욕하게 하고 이단들이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금욕적인 상황과 삶이 아니고요.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 거기에 우리의 거룩이 달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 경건의 모양에 그렇게 막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요, 모양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고 능력을 추구하는 종교고요. 본질을 붙잡는 종교입니다. 모양은 포장입니다. 포장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영성은요, 이 내용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은사, 어떤 신비한 체험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처럼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행위나 어떤 절제나 어떤 금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금식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다라고 이사야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밥을 굶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자들에게 나누는 것, 먹지 못한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것을 또한 금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뭡니까? 거룩을 다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무엇을 거룩으로 가르치냐면 보혜사를 믿어야 된대요. 자기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누구냐면 이만입니다. 그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거룩은요,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참된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집시오. 그리고 이단의 가르침,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